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가슴 속에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민과 상처를 가지고 와 계신 분들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린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기적의 이야기 투성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이고 주님의 사역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기적의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다 기적의 이야기들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나의 삶에도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기대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삶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후자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죠. 가만 보면 옆에 집 김씨 아저씨가 나보다 착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믿어졌다는 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성령 받고 병 낫는 것도 기적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에서 크든 작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임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만약 성경에서 기적을 제하여 버린다면 앞에 표지 뒤에 표지만 남겨두고는 성경을 다 빼버려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면 정면에 이런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다 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세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믿음 때문이죠.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병 낫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관계가 무너진 자녀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다 망한 사업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기적같이 일어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전되어서 거의 사라진 병이지만 그 당시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병이 무서운 것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데 손대면 뜨거 하잖아요. 날카로운데 찔리면 아이고 따가 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나병 환자는 감각이 무뎌져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불에 타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나병에 걸리면 얼굴과 피부가 흉하게 일그러 들어가기 시작하고 육체가 썩으면서 몸에 악취를 풍깁니다. 너무나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육체와 육체의 컨택트로 전염된다고 알려져서 일단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차갑고 어두운 동굴에 모여 살게 되고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온몸을 가리고 어디를 가도 나 나병 환자요, 저기에서 떨어지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겠어요? 돌을 던지고 재수 없다 그러고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보통 나병 환자들은 주로 밤에 이동합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온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주님께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여러 가지로 닮아 있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신경이 마비되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죠. 죄인의 특징은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병 환자는 취한 모습에 악취를 풍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은 말과 행동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악취를 풍기죠. 나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은 항상 친구를 찾아요. 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으면 특히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경우는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변에 번지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들은 외롭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쓸쓸한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도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면 외롭죠. 그 본질적인 외로움과 아픔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40절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들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간단한 말 같죠.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우리가 교회 왔다. 이건 간단한 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어서 대낮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그날 대낮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예수 앞으로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남한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는 주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상관없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훨씬 편한 환경에 살면서도 너무나 어줍지 않은 핑계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도 않아요. 코로나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대면 예배가 한국교회 통계상 80% 정도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시절에 금요일 밤 성경 공부 때의 일입니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다들 이제 차들을 버스 타고 오거나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친구 차로 카풀해서 왔는데 막 윈도우 와이퍼가 돌지 않을 정도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성경 공부 온 사람은 보통 때 한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된 지 한 30분 지나가지고 뒤쪽 문이 통 열리더니 정말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거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된 신입생 학생 하나가 온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What happened? 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우리가 기절했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도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와이퍼가 흔들리는 그날 밤인데 이 갸냘픈 학생이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그 친구는 1학년인가 2학년. 우리 모두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그날 차 타고 오면서도 스스로 기특해했거든요. 야,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성경 공부하러 오니까 전도사님은 참 우리를 대단하게 볼 거야. 그런데 자전거 타고 가장 멀리서 오는 애가 왕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전부 다 핑계예요. 믿음의 첫 단계는 어려움을 뚫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도 직장생활 힘들게 하시면서도 생활이 힘들어져서 이중직으로 밤새 쿠팡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시면서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꼭 그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제가 꼭 기도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떤 힘든 상황에도 주님께 나오는 거죠. 벌건 대낮에 나병 환자이면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당시 맥락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절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다면 핑계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올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는 나병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딱 그 사람 나왔어요. 왜? 그 사람 상태가 제일 심각해서 제일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만 주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오늘날 여러분 중에 누가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적극적인 한 걸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헬라어 동사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두 번 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하고 또 구하라. 찾고 또 찾으라. 문을 두드려서 손에 피가 날 때까지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림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절박한 기도가 없으니까, 주님께 달려오는 그 한 걸음이 없으니까 복은 하늘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야. 이 나병 환자는 하늘 문을 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늘 문을 여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헬라어 표현을 원문을 직역하면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대를 높여드리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오긴 오는데 너무나 무례하고 꼭 빚쟁이 빚받으러 온 것처럼 하나님한테 막 달겨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응답이 없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갚아야 될 빚이 없으세요. 이미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갚을 빚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을 졌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박해도 기도할 때 무례하지 말아야 돼요. 왕을 왕으로 대해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분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줄 의무가 아무것도 없으세요. 이미 충분히 해주셨지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죠.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내려설 때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다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이지만 내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거죠.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가진 건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이 땅은 불경기일 줄 몰라도 천국은 항상 호경기예요.
이 땅에는 항상 병이 있지만 천국엔 아픈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늘의 생기가 우리에게로 흘러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절하고 나서 나병 환자가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쉽게 하지만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온몸이 지금 뒤틀려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보다 몇 배 더 힘을 들여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뭐야 저 인간은, 나병 환자 주제에 여기 나와서 도대체, 그런 눈초리를 받으면서 말을 하니까 불편한 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말을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 화려한 연설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날들의 모든 고통을 담아가지고 그 짧은 한마디에 운명을 실었어요.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추하고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나는 똑바로 서고 싶은데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사람들이 보는 눈은 따갑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감정도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망가져 있지만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말들이 이 한마디에 담긴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인지 열등감 때문인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솔직한 거거든요.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믿음의 언어를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좋은데 우리가 아멘을 좀 크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그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아멘을 종교적인 습관으로 그냥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뭐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런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때나 남 따라할 때 하지 말고 정말 어느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그대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탁 들면은 터뜨려야 돼요. 그때 아멘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평행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이 말은 내 삶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자, 진정한 믿음은 자기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나병이지만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나병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병 환자는 이게 자기가 인생에서 잘못된 주인을 섬기며 살아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성공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이제는 나병을 낳는 문제를 떠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겠다. 내 인생의 주인을 이제 새롭게 하겠다. 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문제가 육체의 병이든 사업이 무너져 있는 거든 자식의 문제이건 모르겠는데 그 문제의 본질은 주님이 주인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고침받으면서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자식은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또 흥청망청 살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그 돈을 쓸 것입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그게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제가 이대로 아파서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대개 고통이 절박한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없어요. 사실 이 나병 환자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고 고위관직에서 내려오잖아요. 첫 번째 일어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잘 나갈 때든 불이 나던 전화기가 싹 조용해져요. 문자를 해도 아무도 받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요. 나병 환자가 아프니까 그 순간부터 식구도 친척도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요. 얼마 못 가서 가진 돈도 떨어졌겠죠. 옷은 걸레처럼 변했고 몸에서 악취가 풍겼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내쫓았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조급해졌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모두가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인생에 힘든 문제가 계셔도 이 나병 환자처럼 절박하지는 않겠죠. 인생이 절박하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낳는 걸 포기할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충격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낫게 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만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보험 다 들어놓고 예수님에게로 혹시나고 달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한테 올인이었어요. 다른 어떤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예수님만이 자기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망가진 인생을 맡겼어요. 우리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싹 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나병이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실로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라는 믿음과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상식을 초월한, 과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입술의 고백으로 터진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기적을 덜 체험해요. 왠지 아세요? 상식과 과학과 경험의 틀이 너무 공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자기가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죠. 논리를 초월하죠. 4차원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생각,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로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풀어놓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가버나움 같은 데서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 수도국에서 아무리 수돗물을 쫙쫙 보내줘도요, 정작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이걸 잠궈 놓고 있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이걸 틀어야죠. 하늘의 생명수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메마르게 기근을 누리면서 살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믿음은 예수님이 신이 나셔야 일하실 텐데 예수님이 기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부흥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모든 기적들이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냐 하면 어릴 때부터 육체의 예수님을 보면서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뭐 더 새로운 것이 있겠어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너무 익숙해진 거죠. 오늘날도 보면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모태 신앙자들이 문제예요.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냥 모든 것이 예배 나오는 모든 신앙생활이 딱 매너리즘에 굳힌 거지.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알 거 다 알아. 목사님이 설교 첫 마디만 하시면 결론이 어떻게 날 건지 난 다 알고 있어. 오늘 찬양 나 가사 다 알아. 뭐 새로운 것이 있겠어. 찬양의 가사를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의 내용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믿음이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수도관 밸브 잠궈 놓은 집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그 밸브를 열어놓을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수백 명의 나병 환자와 이 사람을 차별화시킨 것은 바로 믿음이었죠. 그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셨어요.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것 불쌍히 여겼다. He had compassion. 마음에서부터 불쌍한 마음이 확 일어나온 거지. 여러분이 울면 예수님도 우십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도 힘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하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셨다. 이 터치가 보통 터치가 아니에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만지지 않았습니다. 터치로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신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이 나병 환자 누가 처음 자기를 터치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왜 그를 먼저 터치부터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나병 환자가 나타나니 그 사실만으로도 청중이 막 분노하면서 그를 돌로 때려 죽일 기세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빨리 그를 만져주면서 상황을 진정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딱 만지시는 순간 사람들이 기가 질려고 입이 쫙 벌어졌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를 만지지? 그 감동을,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신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터치를 통해서 많은 정서적인 치유가 된다고 해요. 영국의 오래전에 한 보육원에서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보육원은 기업체에서 큰 기업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거주 시설이나 음식 공급 상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그 주변 동네 아이들이 더 가난했고 잘 못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 보육원 아이들은 참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좋은 시설에 있는데도 어딘가 좀 기가 지고 있고 항상 좀 슬퍼 보였는데 그 잘 못 먹는 동네 아이들, 가난한 동네 아이들은 기가 살았고 펄펄 뛰어다니는, 가만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터치를 많이 받는 게 그만큼 정서적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위문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안아주고 손잡아 주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터치가 주는 힘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여러분 터치해 주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높아질수록 여러분을 터치해 주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은, 터치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세요. 나병에 걸린 이후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 처음으로 짐승 취급받던 그를 만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예수님처럼 VIP가 자기를 사랑스럽게 만져주시는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를 터치한다는 것은 예수님 쪽에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망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고 터치해 준다는 것은 내가 손해받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만지다가 나도 배신당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남을 터치한다는 거,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 더러운 사람을 터치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터치는 상처보다 미움보다 더 큰 존재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병에 전염될까 봐 나병 환자를 못 만져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나병에 전염될 걱정이 없는, 나병보다 더 크신 분이라야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안고 감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죄보다 크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의 도끼에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가 뿜어내는 독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투기보다 더 큰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 죄에 있는 사람을 만져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자,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전염될까 봐 두려워 만지지 않았던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랑의 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하고 상처 입고 병들고 돈 없는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을 줄 몰라도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치유받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 네가 병 낫기를 원해. 나 너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해. 나도 네가 사업에서 살아나기를 원해. 나도 네가 직장 찾기를 원해. 난 네가 그렇게 절망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외롭게 울고 있을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죄의 굴레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항상 자기에게 몰려드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에 눈물을 담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은 망하기 원치 않으세요. 아프기 원치 않으세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나는 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져주는 사랑의 주님, 그분의 터치,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는 날이죠. 우리 인생 최고의 목소리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때부터 기적이에요.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immediately,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처럼 그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즉시로 빛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 어둠이었는데 빛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 나병 환자였는데 순식간에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이 망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이 예수님을 전염시킨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나병을 떠나게 했습니다. 생명이 너무 강하면, 생명과 죽음이 맞부딪히면 죽음이 져요. 생명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나병이 있겠죠. 어떤 집안에는 예수 믿지만 심각한 부부 갈등을 안고 사는 집이 있어요.
부부가 몇 년째 말 안 하는 집도 있어요. 다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큰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믿음을 떠나고 부모 떠나서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된 집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육체의 병과 정신적인 병이 너무 오래 짓누르고 있어서 언제 건강했는지 기억도 없는 분이 있죠.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갖고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다 망할 수 있습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넋이 나갈 정도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 불치병으로 여겨졌듯이 지금 자기가 처한 문제가 불치병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잘못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닐까라는 무거운 잘못된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어젯밤에 특별한 날이었어요. 설교 준비 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오늘 반드시 예배드리다가 치유받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가슴 속에 뜨겁게 왔어요. 아까 아멘하라 그랬다고 너무 강하게 하시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버리세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설마 그런 일이 거짓말처럼 일어날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로 겸손히 내 문제를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된 거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거기까지 가야 기도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경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누군가의 집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대로 오늘 누군가가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따라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의 기적이 오늘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